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열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료받게 하시고 상한 몸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갈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은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처음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살아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부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한 달 동안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사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려했던 꽃들의 영화는 쇠하여도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심 같이 푸르름이 더해가는 산과들의 실록들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두루 비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넘쳐나고 이 땅에서 이단들과 악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의 군사된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 토양 위에서 부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실수하여 남을 실족하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었사오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에 이끌려 좌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매여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선을 치른 후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속에서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보다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직결되는 민생경제의 초석인 물가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모든 유정자들이 관심을 갖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교회도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와 의로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외침만이 아니고 저희의 삶이 작은 예수 되어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 마음밭에 귀한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은혜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단비처럼 스며들게 하셔서 대지의 식물들이 풍성해지듯이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부르는 대원들이나 듣는 저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 마지막 주에 있을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 전교인 찬양대회를 잘 준비하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열정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위해 섬기는 교사와 각 기관장, 그리고 안내로 헌신하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친교주일입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모임별로 친교의 시간을 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7, 8, 9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 예배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겸하여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버이날이 너무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지나가기 때문에 겸하여 섬기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신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신방의 일정을 우리 고문화 전사님께 잘 알려주셔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다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 찬양 대회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5, 6 남전도회 회장과 11, 12 여전도회 회장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우리 규모에 맞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토월 남양 4구역입니다. 지방의 소식은 경남지방의 평신도연합회 부흥회 성회 홍보 순회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 소개합니다. 성산구 대정로에서 오신 최복실 성도님, 저쪽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이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이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가족들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복된 성도의 교제 또 안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성도님들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층은 조금 약간 서먹서먹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믿음 위에 반석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지키면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미숙해서 몰랐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거죠. 성숙해지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열매가 난 없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을 때 너무 드라마틱한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강력한 은혜 아니면 강력한 어떤 큰 체험을 통해서만 되는 줄 아는데 기본은 뭐냐면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점진적인 성장. 식물이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아기가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성장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미숙한 나가 성숙한 나로 변화되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근데 듣되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너희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믿은 지가 꽤 됐습니다. 많이 자랐어야 됩니다. 이미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열매를 꺼내내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감추지 마시고요. 많이 가지고 계시죠. 열매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 것이고요. 그 씨가 자라나는 사람들은 죄와 점점 멀어지게 돼 있고 죄와 멀어져서 순수하게 자라나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의 씨고요. 말씀의 씨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럴 때가 지났다니까요. 그럴 때가 충분히 지났어요. 과실수를 심었습니다. 1, 2년에 안 날 수 있죠. 3, 4년 지나면 반드시 나야 되거든요. 안 났으면 땅이 문제든지 나무가 문제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벌레가 와서 먹었든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알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열매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성품을 바꿔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성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영적인 성품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옛날에 거칠었으면 온유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절제하지 못했으면 절제가 돼야 되는 거죠. 옛날에 더 사랑하지 못했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찌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1, 2년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3, 4년, 5, 6년, 7, 8년, 9, 10년이 지났는데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단을 하시면 처방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잘 비춰보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열매를 찾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결과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끝에 가면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행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능력 많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고 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비슷하게 다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데요. 주님의 뜻은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내 영적인 성품이 변화될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이 기술, 능력, 어떤 초월적인 능력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없어도 여러분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다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8절 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있는 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누구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잔치집에서 잔치상을 크게 차려요. 왜 크게 차립니까? 우리만 먹고 마시려고? 아니에요. 나눠주려고요. 그리고 많으면 당연히 나눠주게 돼 있어요. 왜 못 줍니까? 내 먹을 것도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조금 차렸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죠? 성령 열매가 안 익었죠. 몇 개 안 열렸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나 모든 만민에게나 예수님 믿고 들어와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전에는 세상의 열매가 맺혔다면 지금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해서 그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옛날에는 세상의 일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다면 예수를 믿으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면 너희는 늘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 나열하는 것이 19절부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일이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것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문제가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뭡니까? 육체의 일입니다. 19절부터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없었죠. 지금은 우리가 자유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아직도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까? 어떤 곳에 결부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고통받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에, 우리의 나갈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것도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이런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믿은 지 오래됐으나 여전히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육체의 일을 벗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편하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편하십니까? 애매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게 편해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편해요? 애매해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편해야 되는 거죠. 아니, 죄를 짓고 사는 게 편하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내 생각으로 믿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약속하셨는데 왜 열매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붙들고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 있게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열매 맺을 수 없더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믿고 나오셨죠?
그럼 여러분에게 열매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2분은 안 믿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왜? 그냥 가는 거죠. 교회를 올 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교회 출발하기 전에 이거를 믿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믿고 오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냥 와본 거죠. 와봤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믿고 오시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믿고 오는 거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안 믿고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믿지 않고 오신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당연하지 않다고 믿으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중간에 아까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을 싹 빼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부정적인 말 싹 빼고요. 22절 갑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열매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했습니까? 다른 것을 따라 행하니까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갔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열매죠. 사랑이 없는데 절제가 세요. 이거는 너무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인내를 해요. 이 인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기쁘기만 해요. 이거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인 진리가 없는데 기쁘기만 해요. 이거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기분이.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근본되고 중요한 게 사랑의 열매예요. 사실 사랑만 잘 열리면 나머지는 그냥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뭐 캘 때 뭐 하나 캐면 막 줄줄줄 따라온다면서요? 그것과 같아요. 사랑이 잘 열리면 나머지 열매들이 계속 같이 따라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일터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예배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오후예배 때요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교제하라 그래요. 사랑으로 충만하려고. 한번 오후예배 와보셔요. 한지 몇 주 안 됐어요. 이제 어색하지 않아요. 다 한지 얼마 안 돼요. 오후예배 때는 교회에서 사랑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5분 동안 돌아다니는 5분 동안 발 빠른 분은 2층도 갔다가 막 밖에 나갔다가 1층도 갔다가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요 부모님이 똑똑하면요 애들이 부작용이 많이 나요. 말을 안 했는데 제가 교육부 할 때 그걸 많이 봐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 안 했어. 근데 애들이 부모님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아. 엄마처럼 못 되면 어떡하나, 아빠처럼 못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심지어는 정신 이상까지 걸린 애들도 봤어요. 부모님 너무 학벌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공부 잘하라, 좋은 데 가라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압력이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처음에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란 정신적인 약함이 온 거죠. 자녀들이나 믿음은 지시해서 진리로 몇 단계를 거쳐서 교육받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녹아지고 아픈 것이 치유되고 죄는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다. 정상이면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서 열매가 많이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으로 우리 모든 삶과 평화롭게 지내죠. 교회 다니면서 평화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아니 세상에서는 이권이 있어서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화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자비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기를 자원해서 하는 거죠.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함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지 오래됐는데 베풀기에 인색하다. 이상한 겁니다. 모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득이 되면 충성하고 누가 안 보면 충성 안 하고 이상한 겁니다. 이게 성령 열매가 맺으면 누가 보든 안 보든 크고 작든 실리가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충성이죠. 성품이 변해서 온유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 순회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경상도 지방에서 모신 장로님들 누명을 벗으셔야 됩니다. 오명을 벗으셔야 됩니다. 경상도 가면 세다 얘기 이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경상도 장로님들 부드럽다, 온유하다, 선하다, 사랑이 넘친다 이 얘기 들으셔야 된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경상도 간다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티냐,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 가지 마라. 근데 와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변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해인 거예요. 우리는 거칠다, 믿는 사람은 세다.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믿는 사람은 화평합니다.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칩니다. 믿는 사람은 절제합니다. 믿는 사람은 선을 많이 베풉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한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왜 열매라 그랬을까요? 동물도 있는데 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점진적인 성장이라고 그랬죠. 점진적인 성장.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도 소위 청년 시절에는 몸도 날씬했지만 제가 한 30cm 뛰면서 찬양하고 막 철야 갔다 오면요, 저도 한동안에 기도원파였거든요. 철야 갔다 오면 열심히 안 하는 누나 형들한테서 지금 그게 뭐냐고 막 소리치면서 똑바로 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가 제일 제가 믿음이 좋았냐? 지나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좀 철이 없었던 거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도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 후로 성숙되고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맞고 추위를 견디면서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습니다. 푸릇푸릇한 떫은 열매를 따지 않죠. 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따지 않아요. 빨갛게 익고 무르 익고 과즙이 풍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파란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빨간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신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아기가 부모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공원에가 막 사람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붙들고 있는 손은 놓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아빠가 붙들고 있는 손 안 놓치는 거죠. 우리가 붙어 있으라면 우리의 힘으로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식물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열매가 나고 계셔요?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신령한 것을 심으셨습니까? 이미 나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 없겠죠. 이미 열매가 나고 있는데요. 심었던 게 나겠죠. 잘못된 것이 나면 싹 밭을 갈아 엎으셔야 돼요. 빨리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에서 성령 열매가 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 열매가 없으시다고요? 뭘 심었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심었으면 반드시 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뭘 좀 잘합니까? 그 사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TV에 운동 천재다, 음악 신동이다, 노래 신동이다 막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하고 나면 그 사람 일생이 쫙 나오거든요. 어릴 때 남들보다 탁월하게 운동을 잘했습니다.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팽팽 놀다가 성공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신동이었는데 20년 동안 땀과 눈물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신동이었지만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4년 뒤에 놀다가 나가면 다시 금메달 따나요? 4년 동안 금메달 땄을 때보다 더 많은 땀과 노력과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어떤 선수는 17년 동안 라면을 한 그릇을 못 먹었대요. 난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라면 한 그릇이 그렇게 영향이 있나?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조금의 방심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재라고, 그들이 신동이라고 안 심고 거둔 게 아니에요. 신동이고 천재였지만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심으니까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심었습니까? 무엇을 심었습니까? 지금부터 심어도 늦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싹 갈아엎고 신령한 것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냐?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는 빨리 나오면 돼요. 막 찍어내요. 엄청난 속도 빠르죠. 모든 기계가 빠르고 모든 결과가 빠르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열매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빠른 열매를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숙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온전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더 향기로운 열매가 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는데 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믿으면 그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믿어야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죠. 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도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니까, 일어나기를 원하시니까,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충성을 보시기를 원하고
사랑을 힘있기를 원하고 더 귀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염려가 많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염려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자체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고해야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숨만 쉬어요. 그래서 한숨이 한숨으로 끝나, 절망으로 끝나.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숨에서 끝나지 않아요. 절망에서 끝나지 않아요. 걱정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걱정을 바꾸셔서 기쁨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반드시 내가 변화됩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반드시 가정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반드시 교회가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열매를 보여주세요. 아직 열매가 없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기적이 아니에요. 예언도 아니고 병고침도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도 당연히 열매 없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씨를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것, 덜 익지 않은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좋은 밭에 하나님의 좋은 씨가 떨어져 우리가 하나님 풍성하게 결실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육체의 모든 소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소욕이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에 만족함을 얻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련,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의 정국에서 깨어라.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성령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은혜와 가능성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 그런 마음을 다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여 어려운 중에도 아픈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궁핍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무찔로 받아주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간구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다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아픔은 치유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나고 무지함은 깨우쳐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함의 열매, 영적인 거룩함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귀한 성품으로 성장하며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신불주의 물 위에, 감사의 예물 위에, 주일 헌금 위에, 일천번제 헌금 위에, 또 구제 헌금 위에, 선교 헌금 위에, 우리가 특별 목적 헌금 위에, 또 전도 헌금 위에, 구역 헌금 위에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의 우리의 자녀들, 연약하고 무지한 자녀들 주님 은혜가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길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지키셔서 땀 흘리는 것만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여도 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갚아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과 구원과 하나님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